리얼리티 트랜서핑 제2권 제30장 우주는 실제로 어떤 모습일까? 이것은 객관적이라고 생각되는 질문을 하나 던지고 그에 대한 객관적인 답을 얻고자 하는 하나의 시도다. 하지만 질문 자체가 객관적이지 않다. 우주는 그저 보이는 그대로의 모습이다. 왜냐하면 이러저러하게 보이는 어떤 것이라는 개념 또한 우리의 인식틀의 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앞못 보는 두더지의 인식틀에는 이러저러하게 보임 같은 개념조차 없기 때문이다. 우주는 우리의 인식틀에 맞춰서 자신을 보여준다. 그리고 동시에 우주는 어떤 정해진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다. 우주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처럼 생겼다거나 빛나는 에너지 덩어리처럼 보인다거나 혹은 다른 어떤 모습이라고 다투는 것은 다 부질없는 짓이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모습만 따로 놓고 이야기하는 것만이 말이 된다. 인간의 의식은 사회적 산물이다. 그것은 우리 주변의 모든 것에 대한 정의와 생각들 위에 근거해 있다. 영혼, 즉 잠재의식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모든 사람의 내면에 깃들어 있다. 그러나 의식은 주변의 모든 것들이 인간의 언어로 된 개념과 정의로서 이름 붙여진 다음에야 나타난다. 하지만 우주는 인간이 자신의 생각과 개념의 도움을 받아 그것을 묘사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뜻에서 보자면 인간의 영혼은 언제까지나 문맹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영혼은 인간의 언어를 알아듣지 못한다. 영혼은 우리가 흔히 감각이라고 생각해 온 것만을 이해한다. 먼저 생각이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야 그것이 말로 만들어진다. 말이 없이도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잠재의식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다. 말이 먼저가 아니라 생각이 먼저인 것이다. 마음의 언어로서 잠재의식과 대화하려는 것은 무모한 일이다. 기존의 개념들로부터 모든 것을 표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미 알아차렸을 테지만 나는 아직도 외부 의도가 정말 무엇인지를 정확히 설명하지 못했다. 다행히 아직 우리는 하나의 보편적인 표현의 방법, 즉 예술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말을 쓰지 않고도 이해할 수 있다. 그것은 사랑과 욕망으로서 만들어진 것들의 언어다. 한 사람이 올바른 문을 통해서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목표를 향해 가고 있을 때
더 정확히 말해서 사람이 자신의 일을 하고 있을 때 그는 걸작품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술이 태어나는 경이다. 음악 학교를 졸업하고도 아무도 기억조차 하지 않을 몸이 건조한 음악을 작곡할 수도 있다. 기법상으론 흠잡을 데가 없는 몸이 건조한 그림을 그릴 수도 있다. 하지만 아무도 그것을 걸작으로는 여기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어떤 것을 보고 저건 뭔가 특별해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의 작품으로 간주될 수 있다. 나중에 미술품 감식가와 미술 비평가들이 그 뭔가가 정말 무엇이었는지를 설명할 것이다. 하지만 그 뭔가는 말할 필요도 없이 즉석에서 모든 사람에게 명백한 무엇이다. 예컨대 모나리자를 보자. 이것은 모든 사람이 이해하는 언어다. 여기서 언어는 불필요한 것이다. 아무튼 언어는 모두에게 명백한 그것을 표현해 줄 순 없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분명한 그것이 무엇인지조차도 중요하지 않다. 모든 사람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느끼고 이해한다. 물론 모나리자가 신비한 미소를 지니고 있다거나 뭔가 묘한 점이 있다거나 하는 말들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언어는 이 그림을 걸작으로 만드는 그것을 설명할 수가 없을 것이다. 모나리자는 그 알 수 없는 신비한 느낌만으로 그토록 세간의 이목을 당기고 있는 게 아니다. 당신은 모나리자의 미소와 붓다의 미소가 매우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가? 붓다는 생시에 깨달음을 얻은 것으로 믿어지고 있다. 달리 말해서 그는 물방울처럼 자신이 태양과 하나임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이다. 붓다를 그린 모든 그림에서 그의 미소는 세속적인 감정을 완전히 떠나 있고 동시에 평정과 지복의 느낌을 나타내고 있다. 그 미소는 영혼을 명상하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될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붓다의 미소를 처음으로 볼 때 당혹감과 호기심이 뒤섞인 기이한 느낌을 느낀다. 그것은 기억 속에 희미하게 사라져 버린 한 방울의 그 무엇을 상기시켜 주기 때문이다. 태양과 하나인 느낌을 말이다. 오랜 옛날의 합일 상태를 상기시켜 주는 모든 것은 영혼의 예민한 줄을 당겨준다. 인간의 언어가 출현한 이후로는 영혼의 언어는 서서히 시들어갔다. 사람들은 마음의 언어에 너무 멀리 떠밀려 갔다. 그리하여 시간과 함께
마음이 표면으로 올라왔다. 이 과정을 묘사하는 이야기조차 마음의 관념이 주무르고 왜곡시켜 놓았다. 나는 지금 바벨탑의 전설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 신들은 천국에 닿을 탑을 짓겠다고 덤비는 인간에게 분노했다. 그래서 신들은 인간들의 언어를 뒤섞어 놓아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사실 대부분의 신화와 전설은 진실이지만 그것은 마음이 자신의 관념을 사용해서 만들어낸 버전이다. 아마도 높은 탑은 한때 인간들이 지녔던 힘을 상징하는 비유일 것이다. 그들은 마음의 언어로서 자신의 의지를 의식적으로 형성시키는 능력을 개발했던 것이다. 이미 말했다시피 영혼은 외부 의도의 바람을 감지할 수 있다. 하지만 영혼은 이 바람을 이용할 돛을 올리지 못한다. 돛은 마음의 의지로서 올릴 수 있다. 의지는 깨어있는 의식의 한 속성이다. 무의식적인 영혼이 외부 의도의 바람을 타고 나는 일은 임의로 저절로 일어난다. 의지를 의도적으로 표현할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은 깨어있는 의식이다. 영혼과 마음의 언어가 다르지 않았던 최초의 시기에는 영혼과 마음의 일치를 이루기가 비교적 쉬웠다. 나중에 마음은 자신만의 꼬리표와 정의로서 자신만의 세계관을 구축함으로써 그로부터 멀리 떠밀려 갔다. 이것은 다시 마음을 외부 의도의 배후에 있는 최초의 본질에 대한 이해로부터 멀리 떼어놓았다. 마음은 엄청난 지적 노력의 결과로 물질적 현실의 기술 세계에서 대단한 업적을 이뤘지만 그 대신 현실화되지 않은 가능태 공간과 관련된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마음은 외부 의도와 관계된 모든 것에 대한 이해로부터 너무 멀어져 버렸다. 트랜서핑이 주장하는 많은 것들이 믿을 수 없어 보이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럼에도 우리의 마음은 잃어버린 것을 회복할 능력이 있다. 영혼과 마음 사이의 관계를 바로 잡기만 하면 된다. 어려운 점은 마음과 달리 영혼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있다. 영혼은 안다. 마음이 받아들인 정보를 자신의 세계관이라는 형틀의 분석 필터로 여과하면서 생각하고 있는 동안에 영혼은 분석 없이 정보장으로부터 직접 지식을 얻어낸다. 이와 정확히 동일한 방법으로 영혼은 외부 의도에게 직접 말할 수 있다. 영혼의 이 호소가 당신의 목적과 부합되게 하려면
마음의 의지와 영혼의 열망을 조율시켜 서로 일치되게 해야 한다. 이 일치에 도달하면 영혼의 돛은 외부 의도에 바람을 듬뿍 받아 목표를 향해 곧장 미끄러져 갈 것이다.